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기독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삼계탕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국내 선교학자와 목회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원으로 세워진 현지 교회 등을 둘러보고 공산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장현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며 시작된 한일 양국의 무역 갈등. 한일 양국의 기독교 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 YMCA 연맹과 YWCA 연합회가 한국 측에서, 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 측에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책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내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도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규제 철회와 한일 관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それゆえに輸出規制措置が解かれ、今年6月に大阪で開かれた G20 首脳会談で採択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及び投資環境を実現し、我々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声明文のように、良好で配慮を怠らない日韓関係の回復を祈り求めます。 한편 양국 단체들은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더운 여름, 체력이 떨어질 때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삼계탕입니다. 네, 오늘은 지역 주민들과 삼계탕을 나누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 부평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로 13회째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네, 갈수록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부평역 광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참석자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옆으로 오시죠. 네, 오늘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매월 한 달에 생일잔치도 할 겸 또 뭐 삼계탕을 1년에 한 번씩 여기 큰 행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부평에 사는 사람이고요. 일천동에 사는데 여기서 매일 여기 나옵니다. 자주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에서 나눠주는 삼계탕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그 맛이라는 건 이런 얘기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 뭐 땀 흘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듬뿍 담겨가지고요. 그 뭐 시중에서 사 먹는 것보다 10배 맛있다고 합니다. 할 정도로 맛있게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뒤쪽에서 봉사자들이 또 열심히 지금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그분들께 좀 감사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죠. 참 봉사라는 게 그 웬만한 성의 가지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저 아는 사람도 저 조안에서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빨간 밥차에 10년을 봉사했다고 그래요. 유정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사람들 비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편안히 나와서 밥만 얻어먹는 게 오히려 미안하죠. 그리고 참 우리 이성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서 많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어르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행사를 주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분이 행사장에 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이제 13회째를 맞은 삼계탕 나눔인데 네. 어떤 취지로 마련된지 궁금합니다. 네, 13년 전에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들하고 또 쪽방촌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그분들이 여름이면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해서 삼계탕 대접하는 걸 시작을 해서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네. 네.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팥빙수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삼계탕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복나라 하면은 뭐 삼계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어탕도 있고 뭐 보신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 음식으로 삼계탕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계탕을 대접하기 예.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참석자분이 밖에서 먹는 것보다 10배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사장님 모시기에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에 삼계탕 맛 좀 자랑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나라 삼계탕을 만드시는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요. 삼계탕을 한 13년째 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께 맛있고 뭐 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아주 그 꿰뚫어서 예. 맛있는 걸 골라서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 행사가 13회를 맞았고 앞으로 행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바라시는 부분 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더불어 좀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름이면 특히 취약계층의 노약자들이나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잘 관심 갖고 보살펴서 따뜻한 사랑의 삼계탕 한 그릇씩을 대접했으면 너무너무 바람이고 좋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는 부평역 광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로 알려진 곳이죠. 국내 선교학자와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베트남의 복음화 현장을 직접 탐방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베트남.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의 복음화 현장을 탐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베트남 선교 활성화를 위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선교 전문가 등 70여 명이 베트남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국내 선교학자와 목회자,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의 복음화 현장을 둘러보고 공산권에서의 현지인 선교 사역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주최한 이번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는 공산권 국가에서의 현지인 선교와 학술적 이론 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신학적 정립과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에 의해 세워진 현지인 교회만 베트남 전역에 276곳, 현재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포함하면 300개 교회나 되지만 이번에 탐방하는 곳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에 위치한 교회와 기도원 등입니다. 베트남 현지 선교 탐방에 나선 목회자와 선교학자 등은 동나이, 담부리, 달랏 등에 위치한 선교지 방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사역의 30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산권 선교에 대한 학술적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30주년 완전한 변화, 엄청난 변화가 순간순간 이렇게 달라진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교회, 정말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베트남에 세워진 교회를 둘러본 참석자들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관심 속에 세워지고 있는 베트남 현지인 교회가 베트남 복음화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저는 본 것이 십자가 우뚝 서 있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냥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좀 편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늘 습관처럼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 온다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베트남 사역 30주년을 맞아 공산권 선교의 현실과 가능성을 둘러본 이번 탐방의 결과는 오는 10월 초 국내 선교학자들을 통해 논문 등으로 한국 기독교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모임인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과 한국원로목자교회가 서울시 농아교회 연합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한국원로목회자재단 문무엘 원로목사는 한 목회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겨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며 사랑을 전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농아인교회연합회 교인들의 특송과 원로 목회자들이 농아교회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17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를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서는 흰돌교회 오창희 목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습니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속기록을 낭독하고 회개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국가 공의와 민족 화합,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 등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 하나교회에서 제4회 미국 목사 안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수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웨이크 미주 신학위원장 양광호 목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며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평교회 안문혁 원로 목사의 목사 서약과 얼바인 온누리교회 김성현 목사의 안수례를 시작으로 신성근, 이명훈, 이필재, 황다니엘 목사의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안수자 대표 신성근 목사는 우리를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대속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결혼 2주 여성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가족을 제외하고는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다문화가족 17,550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가 38.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자녀교육과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33.9%로 나타났으며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없다가 32.7%, 일자리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다가 29%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결혼 이민자들과 귀화자들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어 능력이 향상됐지만 사회적 관계는 개선되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적 소외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보건식수 개선과 교육 지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굿피플은 아프리카 케냐 로초 레제콘 마을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우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몬바사시 콸레에 있는 베다니 학교에도 통학버스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학생들의 눈빛과 환한 표정을 보고 케냐의 미래를 확인했다며 케냐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논산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가 훈련병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에 진중 침례식을 진행합니다. 극동방송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침례식에서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80명이 넘는 한국과 미국 침례교 목회자들이 참여해 집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가수 아비가일과 버클리 밴드가 논산훈련소 육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극동방송은 이번 침례식은 한국과 미국 목회자가 연합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삼양교회 정연철 목사는 성결한 삶을 주제로 오늘날 경건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뎌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만이 경건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회를 통해 참석한 모두가 경건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뉴욕 지역 한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7월에 들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처음 세운 계획을 잘 이루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한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절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 첫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절, 수확이 끝난 것을 감사하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향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은 것도 자신들이고 거두는 것도 자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전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시편 128편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참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7월에는 한국교회와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2019년 하반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걸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본격적인 휴가철도 다가오는데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농어촌 교회로 봉사활동은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북 괴산에 자리한 문법교회. 요리하는 청년들의 소리로 교회가 활기찹니다. 야채전과 제육볶음 등 정성스러운 반찬으로 괴산 지역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청주 상당교회 아웃리치팀 안다미로입니다. 노인 봉사활동 중에 독거노인 분들에게 먼저 신청을 받아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그분들의 외로움을 조금 덜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그런 찾아가는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청주 상당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안다미로 아웃리치팀은 2016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괴산 지역을 찾아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는 농사일을 돕고 마을 입구에는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미화 활동도 펼쳤습니다. 청년들의 일손이 필요한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 3박 4일간 이어진 청년들의 봉사활동으로 지역교회도 활기를 얻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상당교 청년들이 벽화를 그리며 또 농사일을 도우며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란 주제 아래 국내외 아웃리치 선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만 해도 국내 아웃리치로 괴산을 비롯해 충북 증평군과 전북 임실, 해외 아웃리치로 라오스와 마카오가 예정되어 있는 등 단순한 여름 행사를 넘어 교회 내 모든 부서가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도 성가대가 대예배를 비우고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지역 선교 활동은 상당교회의 선교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선교라는 것은 저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삶의 현장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리고 정체성이 선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영적인 어떤 무브먼트, 또 영적인 좋은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더 많이 또 소개가 되고 또 그렇게 같이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상당교회의 선교적 열정이 더욱 뜨겁게 느껴집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이 충남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20일에 MK 리더십 캠프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리더십 캠프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학생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2주 동안 열린 이번 캠프는 MK들이 영적으로 각성해 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이들이 정체성 문제라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훈련을 또 하고요. 또 MK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선택된 특별한 삶인가. 그래서 MK들만을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그들만의 아픔이 있어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은 캠프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 양육 지원과 음악회,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토스콰이어 여성 합창단이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I will love you, 널 사랑하겠어라는 주제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공연에서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등의 찬양곡과 별, 꽃구름 속에 등의 가곡으로 회중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으며 헵시바 남성 중창단의 무대와 가야금 합주 등 특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엘토스콰이어에는 미션스쿨인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선교합창단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찬양과 가곡 등의 공연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프 선교회 부산지부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를 신임 대표로 추대하고 호프 선교회 열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호프 선교회 이평강 선교사는 오늘날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7,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과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며 특히 복음 전도와 교회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호프 선교회 부산지부 신임 대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와 참석자들은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와 복음 전도 금지 지역의 선교 사역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전도단이 30주년 기념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년 동안 복음 전파에 앞장선 웨슬리 전도단의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언행일치의 삶과 봉사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전도단은 1989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전국연합회가 창단한 평신도 중심의 선교기관입니다. 지역에 140여 개 교회를 세우고 최근에는 현지 목회자들을 초빙해서 신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까지 지금 한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열정을 다시금 가지고 이제 새롭게 30년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년사 나를 보내소서 이 출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웨슬리 전도단 30년사는 선교의 역사와 전략,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판매 대금은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장구 장단에 맞추어 신명나게 찬양을 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섬기러 온 사람들과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노상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기다리던 식사 시간, 탁자를 펴고 준비해온 음식을 쟁반에 정성스레 담아서 전해줍니다. 식사를 전하며 무릎을 꿇고 예의를 다해 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식사를 다할 때까지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협력하게 됐고 결국은 또 여기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해온 음식들이 순식간에 동이 나고 짐을 싸는 시간, 자리를 정돈하고 말끔히 주변을 청소하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목포 새생명교회는 매주 목요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오후가 되면 목포역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정성스럽게 장만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수고함이 없이 되지 않나 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지지고 볶고 끓입니다.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밥을 담고 국을 담고 반찬과 과일을 정성스레 개인 용기에 담습니다.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도 섬기고 있고 또 오늘 2시는 경로당 섬기고 4시부터는 저기 역전에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무 기뻐요. 사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앞에 나온 분들도 한 11명 정도 계시거든요. 복음사역, 구제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면 음식을 자동차에 싣고 목포역으로 출발합니다. 그곳에는 한 끼의 식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망 없이 섬김을 받던 3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거듭나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목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열매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로교단들이 7월 말로 회기를 마감하고 이제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장 합동, 통합, 백석 대신 고신과 같은 주요 장로교단 총회가 9월 이제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예장 통합은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지금 총회 준비 이제 한참 바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잡았고요. 목사부총회장에는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고 장로부총회장에는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가 단독 입후보했는데요. 네. 이 김순미 장로의 경우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총회장에 출마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장 합동도 지난 15일부터 이제 입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사부총회장에는 뭐 많이 보도에 들으셨겠지만 새해등교회 소강석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를 했습니다. 예. 통합과 마찬가지로 오늘 23일부터 시작이 돼서 27일까지 충영교회에서 열립니다. 네. 네. 총회가 여러 정책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선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 수기로 하던 선거를 전자투표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가요? 네, 이게 총회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을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고민, 또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 또 노회에서 올라온 헌의안 등을 다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총회가 짧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보다 많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이 빨리 끝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는 반나절, 어떤 경우는 하루를 다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제 몇 년간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작년에 예장 고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르는 선거를 했는데 불과 30분 안에 선거를 마무리할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확산 일부는 좀 미지수고요. 전자투표도 시행을 하지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자투표라고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신속하게 끝날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해도요. 예. 사전에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장비 사용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투표만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장 통합의 경우에는 2010년에 가장 먼저 전자투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서면 투표를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예. 기성총회의 경우에는 2015년에 임원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네. 1차 투표를 하는데 3시간 이상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국엔 투표용지를 뿌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과부하로 인해서 장비가 고장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예장합동 역시 2017년 102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투표용지보다 방식이 더 걸려서 총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전자투표를 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면 총대들의 원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벌써 몇 년째 시행한 교단들이 있으니까 보완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잘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예장통합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실무진이 총회 개회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투표 장비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은 지난해부터 선거뿐만 아니라 안건 처리에서도 전자표결을 사용하고 있어서 많이 정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장 백석 대신도 전자투표 도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에 전체 회의에서 이 전자투표 관련된 설명회를 좀 들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앱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점점 이 선거 문화는 좀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전자투표가 유용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보완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겠죠. 네, 효율성이 높을수록 또 신속할수록 취약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 투표가 이제 작년에 고신에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 아직 이걸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한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이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물론이고요. 스마트폰에 고유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 통신사망을 이용할지 와이파이망을 이용할지 결정해야 되고요. 이 과부하가 걸리면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장 통합에서는 수년 전에 스마트폰 투표를 도입을 검토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총대의 투표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남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과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주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정보 유출에 대한 계약을 좀 확실히 하고 선거 직후에는 투표 자료를 파기해야만 이런 우회를 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용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서면 투표는 종이만 있으면 되죠. 도장하고. 그런데 전자투표, 스마트 투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장비 대여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외주업체를 고용할 수 있지만 또 그럴 경우에 이게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최근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렇게 OX 누르는 거나 번호를 누르는 이런 장비가 있잖아요.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장비가 총대 뭐 6,000명, 10,000명 이렇게 갈 경우, 뭐 총대들 몇천 명 이렇게 갈 경우에는 그 비용이 한 억대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총대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거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올해는 어느 교단이 서면으로 할지 전자로 할지 또 스마트폰으로 할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그 예장통합이 이번 104차 총회 총대들을 분석해 보니까 60살이 넘는 분들이 평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예장통합 기간지인 기독공보 보도에 따르면요. 총회 대의원 4명 중에 3명이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대 대의원 접수 결과를 해봤는데 1,449명 중에서 40대 총대는 14명. 14명에 불과했습니다. 1%가 채 되지 않았고요. 50대 총대는 23.9%에 그친 반면에 60대 총대들이 1,046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습니다. 이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 중에 목사 총대의 평균 연령이 60.5세, 장로 총대의 평균 연령이 64.5세, 그래서 합계 평균 연령이 62.5세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령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 9일 열린 통합정책협의회에서 김태형 부총회장이 총회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62세라는 총대 평균 나이로는 어떤 혁신적인 사고나 시대 정신의 변화에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냐. 좀 총대 연령을 다양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헌의안도 정리를 했을까요? 네, 일단 장로교단들은 전국노회가 이제 노회에서 올라온 헌의안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예장합동은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올리는 헌의, 또 현 총회회관을 매각하고 새로운 총회회관을 건립하는 것 등도 다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장통합은 역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명성교회 목회대물림에 대한 문제와 연금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헌의안은 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있을 교단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교단의 살림은 물론 한국교회 방향을 잡아나가는 각 교단의 정기총회를 잘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0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